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은망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문자적인 뜻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나 뉴스들을 접할 때 혹은 우리들 자신이 또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휴 저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쉽게 막 몇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건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참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중심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중심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황금률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들의 분쟁들이 많은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들의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용의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입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 나 자신을 대입해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번의 자각 그리고 한두 번의 회개로만 멈추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나의 깊은 내면을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한편,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곧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 접경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통일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레프로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비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병의 증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부위에 살같이 변하고 부어오르다가 비늘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악화되면 궤양이 생기고 피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고 세포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눈썹, 뺨, 코, 귀 이런 데부터 문제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잘라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증세를 보이고 그것이 나병이다 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정한 자로 선언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의 자기 진영, 자기 집,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레위기 13장 4절, 45절, 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순간부터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친구, 친척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또 유전될 가능성이 큰 병으로 생각했고 더더욱 심하게 생각한 사람은 나병 환자를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나병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그들의 아픔이 크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것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자기를 좀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줄 가족과도 완전히 분리돼 버립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네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고 돌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최악, 가장 최저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주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외침이었어요. 당시 율법으로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 사람들과 유지해야 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00보였다고 그래요. 100보. 어림잡아 약 50m가 넘는 꽤 긴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듣지 못하실까 봐 10명이 소리를 질러대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죠.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 9절에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아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을 하지 않고 보는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병이 걸렸을 때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이 전혀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문둥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몸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로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혹은 깨끗함을 받으라, 네 병이 이제부터 나았다 라는 어떤 확실한 말씀도 전혀 주시지 않은 채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보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들끼리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저희들에게 떨어졌으니 저들에게는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히 나병으로 막 뒤덮여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대로 병이 다 있는데
불평하면서 자신이 가던 길을 가는 두 가지 경우만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거는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그 10명 전체가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들 마음에는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바램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직도 문둥 나병으로 뒤덮여 있는 저들의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들의 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의 확신인 거예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에 해당하는 그 원이어 바이블 성경 통독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딱 한 구절이 아주 제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 그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비록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처럼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은 그런 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딜레마예요. 힘들어요. 내 눈에 무엇인가 좀 선명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좀 손에 좀 뭔가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 네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유혹이 늘 있어요. 무엇인가 좀 손에 잡히는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좀 무모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은 늘 익숙한 자리, 늘 편안한 자리, 그 세이프티 존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쉽게 믿을 만하고 내가 편안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신 분은 또 더 특별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좀 꼭 오기를 아마 기도하실 거고요.
또 목장에서도 이분 정말 우리 목장에 초대해서 좀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좀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있으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목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한 분을 이렇게 초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배려해서 성경 공부는 다 미리 끝내놓고 식사하는 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아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참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분이신데 아주 이 삶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장 리더에게 살짝 물어봤죠. 또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어떻게 이런 모임에 또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끝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 교회와 관련된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신념이 확고하다라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 자신의 의지를 믿는 신념이 참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참 스롱하면 스롱할수록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이 참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저는 알기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장 리더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냥 1차적인 생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그러나 누가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친절하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나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신만을 믿던 그 마음이, 자신의 그 스트롱한 의지와 노력을 믿던 그 마음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워요. 은혜는 은혜로 깨달아 알아야 되죠. 15절 16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그들 모두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전체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다른 9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저들도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보통 병도 감기 같은 그런 병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로 끔찍한 병이고 절망적인 병인데 그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중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오직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머지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그러죠. 막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짐승처럼 생각하니까요. 무시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이상하게 같이 있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병을 걸렸고 똑같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배척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야말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불렀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간절히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외침대로 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돌리지 않고 중간에 없어질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저들 9명이 가졌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아주 초기 단계의 믿음은 있었지만 저들의 구원까지 이끄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의 믿음이 큰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는 데더라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피곤하다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인자한 품성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의 치유 자체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병의 치유함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치유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단계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그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17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이 어디 갔는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에요. 즉 그 9명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를 향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9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의 모습이 정말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내가 deserve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생각이 들어갈 때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워닝 사인인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이 정도 직분에 있는데 당연하게 나는 뭔가를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당연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에
더 큰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방금 전까지 받은 축복은 그 끔찍한 병 나병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뭡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단순히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가 가졌던 죄에서 노임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온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첫 시작도 비슷했어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졌던 그 병도 또 부정한 병이었죠. 12년 동안 혈루증, 몸 안에서 피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도 다른 사람 주위에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숨기고, 그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없어서 예수님의 조용히 뒤편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죠.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자기의 그 병이 나음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도 주님께서 보시기엔 가상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았고 노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급하게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급하게 가시는 길인데 굳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 함께 가던 무리들을 스탑시키시고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만졌느냐? 누가 했는지 그것을 꼭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정말 예수님이 누가 그랬나 얼굴이 궁금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 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주님을 아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병고침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이르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과연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편안한 발걸음이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부끄러운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은 깨끗하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죠. 얼마나 자유함을 얻고 돌아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큰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불가분리의 관계이듯이 은혜와 감사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고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칠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불행해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전히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만 부각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의 삶은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늘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